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 45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가 번처에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축복 그리고 저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 둔다. 그러네. 복도 네 앞에다 두고 저주도 네 앞에다 둔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 도에서 너희들이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곧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또 저주가 뭐겠어요? 실상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이 있어요? 아직 복의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죠. 신실하죠. 참되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참됨과 온전하신 그 사랑 그 자체가 실상은 복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씀을 거절한다,
그럴 때 그것을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요, 이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복과 저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을 어디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죠. 그러니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마음에 미움도 없어졌죠. 원수 맺는 것도 없어졌죠. 마음에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거룩함으로 가득 마음이 채워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그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보시고 땅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더니 이렇게 망가지고 행편없는 정말 복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마침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건만은 동물과 똑같은 그런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불쌍하지요.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8장 32절에 그래요.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네이 사람 그 제사장들 앞에서 네이 그 궤 좌우에 딱 서요.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해 주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 자체가 다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편 다윗이 하는 말씀처럼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까지 얻어버렸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 품게 되죠.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밖에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밖에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축복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2장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13절에 그래요. 그 에레미야 2장 13절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쁨이 오고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은총과 국률과 사랑이 샘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열심은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전문가적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할 때는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쏟아져 버리고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증나고 목마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되겠어요? 그 지식의 모든 믿음, 지식의 모든 말씀, 지식의 아무리 전문가도 그것이 지식되어 버렸을 때는 다 터진 웅덩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영접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생수의 근원이 나오고 계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차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또 아차 잘못하면요 말씀의 지식에 의하여서 속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한 사람도 오직 지식만 가지고 지식적으로 전해 보십시오. 마음에 깊은 생수가 있겠어요? 생수가 없죠. 그러면 생수 없는 말씀의 지식만 우리가 전달받고 그 말씀으로만 머리가 두상귀신 돼 보십시오. 마음에 무슨 생명수가 있겠어요?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요? 무슨 신실한 축복된 사랑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찾았잖아요. 예배도 많이 드렸죠. 성경도 많이 보고 있었죠. 그러나 가만히 내면을 내다보니까 정말 생수가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요 하나님, 그 마음에서 없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스로 웅덩이 팠다, 이 말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예, 상담의 전문가도 되어지고요, 프로그램의 전문가도 되어지고요, 신학의 전문가도 되어지고요, 목회 전문가도 되어지고요, 열심히, 여기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뭐예요? 터진 웅덩이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어때요?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도 그래요. 기도 속에 생수의 근원이 터져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다가 기도가 탁 멈추면서 기도하다가 뭐가 터져 나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음에 평화가 넘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보니, 정말 마음에서 생수의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이 순간에 생수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하고 참된 것에 마음의 부요함이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터진 웅덩이만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 너 모르겠다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진리의 교제가 없고, 그런 만남이 없고, 그런 인격에 그런 정말 그런 사귐이 없다고 하면요, 솔직히 우리 보통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감사해요, 잘 가세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내면 속에 나타날 때는 뭐예요? 나 당신 모르겠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은 마지막 문 닫아버려 보십시오. 나 너 모르겠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서로 대하고 알죠. 김치도 나눠 먹고 라면도 같이 나눠 먹고 커피도 함께 나누고 떡도 떼고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 그 진리의 대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만남의 인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서로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목사가 아버지를 알고, 성도가 목사를 알고, 목사가 성도를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알고, 이렇게 영적 진리 속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아름다운 복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요, 터진 웅덩이 되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건 계속 지치고 피곤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안식이 되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걸 이겨내고 할 때 모든 이로와 내 눈물을 씻어준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지적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석절에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노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신 여호와의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자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근 되신 하나님 입술로만 그렇게 가까이 하고 머리로 생각으로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감과 기쁨은 머리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요? 내 마음의 가슴의 중심에서. 거기에 누가 계세요?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계시를 보면 막 흰옷 입은 자들이 찬송하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서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슬기는 5처녀들입니다. 기름짐이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요? 축복 속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뭐예요? 저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열왕기 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랍이 아주 왕 바로 밑에 그 권세자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고개 쳐들고 고개 들고 어떻게 바라봐요? 못 바라보죠.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문둥병. 그 화려한 외적인 군복을 딱 그 계급장을 다 벗고 자기 살을 보면요, 썩어 들어가요. 계속 시간 속에서 우울해지고 시간 속에 어두워지고 시간 속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지만은 여전히 저주받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는 그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막 축복도 해주고 군데군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곳에 안찰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치료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엘리사의
수종된 종 하나가 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십시오. 결국 말 한마디 던지고 가니까 그래도 나만 장군은 격식을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의 그런 자세가 정말 철저한 어떤 공직적인 그런 마음 자세가 굳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바로 저주였어요. 세상에서 그대로 모든 그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그 권세가 전부 저주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줬다고 막 화를 내고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종 하나가, 주인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 담그셔서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오해를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이 하는 얘기잖아요.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 비록 하인이 와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입에다 담겨준 사람은 엘리사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요,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철썩철썩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게 또 능력이에요. 뭐가 살아나요? 내 이성, 내 혼, 인간의 감정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바짝 말라서 죽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소생하잖아요. 진리가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나중에는 결국 그 말 듣고 순종해가지고요, 그 저주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축복이 돼가지고요 그 문둥병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영혼도요,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된 그런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합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효염 받다. 우리가 감기 걸려고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을 때는 그 약에 대한 효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효염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할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의 효력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죠. 바로 그 말씀이 마음에 합이 된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 찾아내야 돼요. 그런 믿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을 기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 품 안에 있었던 그 우리가 탕자 아들도 아시죠? 자기 생각에, 저주받은 인간의 생각은 아버지 떠나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자립도 하고 독립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참 부모가 아들 이기는 법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이기는 사람이 없다. 다 자식 말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자식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생각이 다 저주받은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어둠의 생각이었죠? 사단의 생각이었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탕진한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축복이었어요. 또 흉년 들어가지고 취업도 안 됐어요. 마침 돼지 키우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쥐열매 가지고 배를 좀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안 됐어요. 어쩌면서 탕자들은요 그것도 축복이었어요. 다 바닥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 바닥 쳤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던 것이 행복하구나.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였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마음에 품고 그 언약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품된 말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유익되게 하시고, 그런 부분 크게 이제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저 얼싸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 거지 정말 땅거지 되어버리는 그 아들에게 신발 다 신겨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들 되어진 인침 가락지 다 끼워주죠. 죄인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어버리고, 송아지에게서 얻어지는 살코기와 거기서 아주 맛있는 바베큐하고 잔치했죠.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요, 이런 놀라운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매일매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주님 없이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제가 한때 좀 웃는 말 좀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제가 21살부터 21살, 22살, 23살까지 정말 제가 군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제 어떤 면에서 군대에서 제가 3년 동안 했어요. 나라에서 돈 주죠, 옷 입혀주죠, 재워주죠, 다 해주고, 내가 하는 임무는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병력들 잘 매일매일 둘러보고, 그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요, 내가 어디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그 목사님 보좌 좀 할까? 내 의였어요. 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었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온 거 아니었어요. 내 열심이었고 내 착함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보좌하고 아주 내가 열심히 한번, 그거 다 내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 그건 참 좋은 생각 같으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의가 되어지고요, 자기 열심이 되고요, 자기 선함이 되고요, 자기 착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착함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선함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손발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의가, 내 열심이, 내 신실함이, 내 정직함이 손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날에 가서는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문 닫아버려요.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고 그리스도로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평생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음 생활 했다 할지라도요, 그냥 뭐 우리가 아무개님 이렇게 이런 대화는 할 수가 있어요. 오셨어요,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만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교제를 못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소통이 안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나 당신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당신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도 주님께서 한마디로 나 너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성도들 속에 교제할 때 요한일서 1장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보고 듣는 것을 너에게 전하면 사귐이 있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귐이 뭐예요? 우리 사귐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사귐이잖아요.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 사랑을 서로 맛보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만남, 그걸 피차 알아야 돼요. 마침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름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소통이 된 사람이에요. 서로 안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알고 주님이 바나바를 알고 바나바는 바울을 알고 바울은 바나바를 알고, 이런 영적인 소통, 이런 만남, 이게 바로 생수의 근 되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사람이 만일 저주받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디다 죽여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저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축복으로 옮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내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져 가버렸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저주받은 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내 저주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게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를 누가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법 앞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으니 내게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의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 저주가 됐지만은 이제 그 율법은 나를 얼마나 다독거리고 나를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끝나버리고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마다 축복되어지기를 축원해요.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마음에서. 오늘 저기 춘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우리 박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오래 살 수 없는 병이로구나 생각하고 서울에 와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접한 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또 얼마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지금 이독한 상태니까 제가 세례까지 줘버렸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조금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은 다 건강하다든 무슨 뭐하든 다 가는 것은 일반이에요. 뭐 80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100살 살았다고 해서 뭐 거기에 무슨 상금 붙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덜 살았다고 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럴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가지고 세상에 나 여태 입관 예배 드리면서 장례식 예배 드리면서 로마서 6장 가지고 또 입관 예배 드린 것은 또 처음이에요. 그 로마서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먼저 제가 그 4절 한번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축복과 저주인데 어떻게 저주가 끝나버리고 축복이 됐는가 이 말이죠.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저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예요? 장례식 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도 해버리고. 그럼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입관이 뭐예요?
세상 떠나서 이제 입관에다 했어요. 관에다 집어넣었어요. 뭐예요? 이제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입관했어요. 장례식 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이제 완전 의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잖아요. 그 은혜가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고 알아지고 감격할 때 밖으로 나오는 열매 있죠. 선한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진 분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에서 맺어진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진 거예요. 선한 일 나오고 착한 일 나오고, 말하는 것이 아름답고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화평하게 만들고, 그게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입관해버리고 장례식 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해요. 내가 이제 절대 실수하거나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왜 이 죄가 나왔지?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6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옛사람이, 옛 내 자가,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이 나올 때 어이구, 저 죽은 것이 또 나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다 입관하려고 지금 못을 탕탕 박은데 소리가 관 속에서 나와봐요. 반가운 것보다도요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다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와, 주님 다시 살아났구나, 와,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나를 가지고 죄 범하는 내 밭을, 내 아주 옥토 같은 축복된 마음의 밭을 갖다가 죄 농사 짓는 그런 가라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 하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우리 기독론이 있어서 다 본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네.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저주받은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예수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항상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엿보다도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너 죽은 것이 왜 여기 왔어? 아이고 어떻게 내 정체를 알았지 하고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또 누가 살아나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그게 축복입니다. 옛사람이 살아난 것은 저주가 돼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 버리면 축복이 돼버려요. 오늘
늘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뭘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나의 의로움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 기쁨이 네 속에 있어, 내 생명은 네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자기 영혼 잘 되고요, 범사 잘 되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고요. 그 믿음이 되도록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내를 키워야 돼요. 인내. 우리 인내는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연단된 게 뭐예요? 금이죠? 불로 뜨겁게 연단되고 그 찌꺼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주 순금 100%가 금이잖아요. 근데 그 금도요, 손에 가락지 끼고 다니면은 금도 닳아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다 연단될 것이 없는 바로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축복이시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었는데 이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서 끝을 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복,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복으로 인하여 힘입고 살아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비밀스러운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 모르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이겨냈었고 나로 인해서 참았고 나로 인해서 살아왔고 이 모든 것에 이뤄받는 그런 축복된 날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